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품어주셔서 평안하고 복되게 예배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저희도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심령들에게도 저에게 내려주시는 같은 하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예수님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물을 수차고 수차라. 물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성문이 그에게 있고 옥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천만의 대하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문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주를 주시하라. 외우실 그를 깨달아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우는 것이 낮아지고 험한 문이 펴펴나지고 모든 물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유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를 더할수록 아집과 고집이 늘어갑니다. 판단과 습관적인 믿음으로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24년 전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의 삶처럼 주님을 참마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음으로 찬양 올리고 김기래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통해 새로운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성전을 주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저희들이 믿고 능력 있게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종님들과 성도들을 깨우며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을 향해 나눔과 섬김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복음의 나팔수로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녀 세우신 저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로 이전을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넘쳐나길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124페이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저다시 하나님과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숨겨라 하셨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와 와서 먹으라 작자가 하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틀에 들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금 들고 너는 그 위에 왔고 자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강영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하고 인사합니다.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자, 왼손 들고 오직 말씀. 자, 두 손 모으고 오직 기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한테 자, 사랑합니다 하트 하나씩 날려주세요. 뒤에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하트를 날려주세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자,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엄지척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황영인 권사님이 못 오셨고 우리 전인수 성도님은 미끄러워서 못 내려오셨고 우리 박경선 장로님은 오후에 와요? 오후에 못 와요? 어디 갔어요? 주일날 결혼식은 그냥 돈만 보내면 되는 거네. 그랬구나. 가야 된다고. 박경선 장로님 못 오셨고 축하할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오성도님이 오자 서자 영자 우리 성도님이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네. 얼굴도 이쁘고요. 하는 짓도 이쁘고 다 이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니 직분은 못 받으셨는데 예수 믿은 지 2년 됐고 세례는 받았고,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이제 우리가 직분의 시작 단계가 권찰이거든요. 시작 단계가 권찰, 그 다음에 서리집사예요. 서리집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예는 우리 교단에는 여집사 제도가 있어요. 여집사를 거쳐서 권사가 되고 여자도 장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할게요. 장로 되세요. 아니 이 나이에 언제 예수 믿어 장로 되나?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5세까지만 장로가 가능하잖아요. 75세까지. 그러니까 10년 예수 열심히 믿으면 장로 된다. 그러니까 10년 남았어요. 10년. 그러니까 예수 열심히 믿어서 장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따 예배 끝나면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쪽 뒤에 우리 석진이와 앉아 있어요. 석진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께 박수. 와, 엄마가 제일 먼저 박수 친다야. 아들 왔다고 그냥 엄마가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어제부터 고기 삶아서 고기 볶아서 주는 것 같은데, 그래 딸이 한마디 했다지. 뭐라고? 엄마 밥맛 돌아왔어 뭐 이런 거. 그래도 은진이 사랑해. 엄마가 딸이라고 이렇게 미워하지 않아. 아들 왔다고 고기 볶은 거 아니야. 겸사겸사 가져가고 먹으려고 볶은 거야. 딸들은 게 별것도 아닌데 삐져요. 왜냐하면 여자라 그래. 여자의 마음은 뭐 같아서? 갈대 같아서 이게 좀 삐지기도 하고. 우리 둘째 누나 보니까 잘 삐지더라고. 엄청 잘 삐지는데, 삐지면 누구만 손해? 자기만 손해. 은혜 못 받으니까 자기만 손해.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세 가지 원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0절을 좀 보시기를 바라요.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세 가지 원리 가운데 첫째는 명령 받은 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신다고요. 그 명령을 주시면 그 명령대로 뭐 하면 돼요? 행하면 돼요.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원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목이 10장 위에 보면 용서 있죠.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있구나. 또 하나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믿음이죠. 믿음.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종이 할 일, 이렇게 성경책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는 세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용서 이야기, 두 번째는 믿음 이야기,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 종이 해야 할 일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7번, 그러니까 하루에 7번 용서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야.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내게 용서하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5절에 이제 사도들이 출발이 그렇게 돼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서서 하니까 이제 그 믿음 이야기가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11절 말씀부터 이제 고침의 사건인데
이게 종들이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이런 일을 한다라는 뜻의 말씀을 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을 붙이면 이런 거예요. 11장의 이야기를 믿음 있는 종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뭘 본다?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본다고요? 믿음을 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뭘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갈 때에는 뭘 더해서 가면 좋아요? 기분만 더해서 바쁘게 꾸리꾸리하고 더하고 가면 돼? 그러면 안 돼. 그럼 예배 온 목적이 실패야, 실패.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뭐가 더해지면 좋다? 믿음이 더해지면 좋다. 어느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믿음이 더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있던 믿음마저도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번 생각해봐. 나를 한번 반성해봐. 나는 어떤 누구에게 믿음을 더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에 있는 믿음마저도 까먹게 하는 사람인가? 한번 나를 한번 분석을 해봐.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분석해봐요. 나는 믿음을 더하는 사람인가? 나는 있는 믿음마저도 까먹게 하는 사람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주님께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종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이 본문에 나타난 종은요 믿음 있는 종이에요. 어떤 종이다? 믿음 있는 종이다. 그러면 오늘 여기 설교하는 이 종도 어떤 종이면 좋아요? 믿음 있는 종. 여러분들 앉아서 설교 듣는 종은 어떤 종이면 좋아요? 믿음 있는 종.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의 세 가지 원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작다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여기에 보면 이런 거예요.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6절 봐봐요. 6절에 보면 작다라고 하는 개념에 씨앗 중에서 제일 작은 씨앗이 뭘까요? 거기 나와요? 겨자씨. 혹시 여러분 시골에 가면 담배 농사 지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담배. 담배 농사 지어보셨네. 역시 그쪽에는 담배 지는 우리 시골에도 그쪽에 담배를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담배 말리는 찜을 말리거든요. 담배 말리는 거 해가지고 그것을 쫙 이거 해가지고 그 공매해서 이게 수매해가지고 다 이렇게 팔아가는데 혹시 담배 씨앗 보셨어요?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들깨씨, 참깨씨보다 작다. 무슨 씨가? 담배 씨앗이야. 그런데 담배를 이제 줄을 이렇게 이랑을 이렇게 두둑을 만들고 담배를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옮겨 심으면 키가 사람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담배 씨앗이 아주 작은 씨앗이로네. 그것을 이제 이게 담배는 뭘 먹지? 열매로 먹는 거 아니에요? 담배는 뭘로 따냐면 잎사귀로 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넓은 잎사귀로 이렇게 돼, 담배잎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쌍꽃잎으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면 그것을 이제 잘라다가 묶어가지고 그 찌는 찜통에다가 쭉 넣고 밑에도 불 떼가지고 그 담배를 쪄서 말려서 그 말린 것을 수매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파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된다고요. 우리 어머니는 뽕나무를 키워서 누이를 치어서 수매를 했지만 그 주변에 이 담배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가 담배 씨앗보다 작다. 그런데 이 나무가 겨자씨 이 나무가 자라면
몇 미터를 자냐면 보통 작은 건 5m에서 15m까지 자란대요. 이야,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놀랍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처음에는 뭘로 자라냐면 식물로 자란대요. 그런데 키가 크면 클수록 뭘로 변화가는 거예요? 나무로 변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 작은 믿음,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 뽕나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예수님이 그 살던 팔레스타인에 가 보니까 최고로 많이 이게 자라나고 있는 나무가 뭐냐면 돌감람나무인데 감람나무들이 이렇게 줄비하게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막 아름드리로 막 이렇게 있는 감람나무들을 보면 수령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500년, 막 1000년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자라요. 그런데 이 뽕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상으로는 저게 돌감람나무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 오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막 달려가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모여왔기 때문에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변 지형을 이렇게 이용한 거예요. 보니까 이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가 옆에 이렇게 가로수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서 그 가지 사이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뽕나무 밑에, 돌감나무 밑에 예수님이 서셔서 삭개오를 향하여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 씨, 거기 올라가 계신데 내려오시오. 아마 삭개오는 키가 컸다 작았다? 작았다. 난장이 소인증을 가지고 있어요. 소인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소인증 컴플렉스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가끔마다 우리 김수덕 권사님 나를 가리켜 땅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권사님은 진짜 키 작지 않으세요. 여자 키로서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만 또 작은 것도 아니다. 근데 스스로 땅콩이라 그러시게. 근데 삭개오는 아주 소인증이에요. 소인증. 예. 너무나도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소인증의 그 몸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시야가 그쪽으로 향하였으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향했겠어요? 뽕나무 위에, 돌감나무 위에 그 서 있겠죠. 시선들이 자, 삭개오 씨 내려오시오.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왔을 것 같아요? 느릿느릿 내려왔다. 불이 나게 내려왔다. 그 주일학교 찬송가에 나와서 그리고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그러잖아요.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아래에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러니까 그 삭개오가 변명할 여지 없이 속히 내려오고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었어요 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큰 가로수가 그 팔레스타인 땅의 감람나무로 된 이 뽕나무가 뿌리치 뽑히어서 어디에 숨겨라 바다에 숨겨라 라고 해도 그렇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누가 순종한다? 뽕나무가. 식물인 이 뽕나무가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가볼까? 이따가 이게 끝나고 저 부러진 소나무를 향해서 한번 시험 한번 해볼까? 목사님부터
자, 소나무야. 이제부터 저 소나무는 뽑혀 소의 바다에 신기어제를 지어라. 근데요, 이게요, 그게 어느 미국에서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지어야 돼요. 근데 산이야. 이 산인데 도대체 교회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여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가 뽑히어서 바다에 던지어지고 심겨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곳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산악이 너무나도 가로막고 있나이다. 이 산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산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 이 산은 옮겨져 바다로 옮겨지지라고 계속 명령을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양복을 입은 사람하고 이렇게 노트를 들고 있는 공사의 복장을 하고 온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여보시오, 이 산주인이 누구요? 아니, 전데요. 우리가 이 앞에 고속도로를 내야 되는데, 이 고속도로를 내야 되는데 흙이 태반이나 부족합니다. 이 산을 흙을 저희에게 파시오. 그래가지고 그 기도대로 그 산에 흙이 다 도로로 깔려지고 평지가 돼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지었다는 진짜 실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저 소나무 이제 펴여서 이제 저기 원하는 아파트로 가는지 언제 가느냐? 지금 명령에 넣으면 재개발될 때 다 팔아가서 그 아파트에 심겨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명령 받은 대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7절 말씀에 볼래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함께 띄워봐요. 자, 7절. 성님아, 돈이 없니? 가방 없어졌다. 아가가 어디로 사? 떼었다. 있다. 자,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여기 보면 종이 하는 일이 두 가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종이 두 가지 했어요. 첫째 뭐 했어요? 밭 갈기를 한 거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농사일은 힘든 거예요. 이 밭 갈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일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양 치는 일을 했어요.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주인이 여기 옆에서 힘들었는데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쉬라라고 할 때는 뭐고? 쉬어야 되고, 주님이 쉬라고 명령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쉬면 돼요, 안 돼요? 찬송가 중에 어둠 시대리니, 여러분 봐봐요. 어두운 밤이 어떻게 돼요? 쉬래요. 그러면 여러분 쉬고 놀 때가 밤이거든요. 밤. 그러니까 낮에는 청지기들은 뭐예요? 쉬면 돼요, 안 돼요? 열심으로 일해야 돼요. 때를 하는 거예요. 때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무슨 뭐 할 때다? 일할 때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세 가지 원리 가운데 첫 번째 원리로서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이에요. 나는 지금 몸이 피곤해. 나는 지금 힘들어. 나는 지금 밭을 갈았어. 나는 지금 양을 치다 왔어.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쉬어야 돼.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 너 쉬어라 할 때까지 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즘에 우리 교단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합동 측이나 통합 측에서는 목사가 70세가 딱 되면 강단에서 딱 물러나요. 어김없어. 그것은 언제까지냐? 자기 생일이
저는 65년 12월 25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25일까지 딱 하고 26일부터는 다른 담임 목사가 딱 서. 정확해요. 그게요 명령이고 그게 법이야. 그들의 법이야. 근데 우리 백성은 어떠냐? 75세까지를 하되 건강이 허락하면 3년을 더한다. 그럼 몇 세가 되는 거예요? 78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단서조항에 개척한 교회는 죽을 때까지 한다. 큰일 났다 여러분. 한국사 죽을 때까지 설교 들으려면 어떡해. 아이고 근데 여러분 제가 못해. 힘이 없어 못해. 저는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할게요. 이동환 목사도 그 얘기 하다가 쫓겨나가 결국은 은퇴했다고. 장로들이 목사님 여기 녹음되어 있는데요. 녹음하지 마 장로님은. 그래가지고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도 목사님 여기 녹음되어 있는데요 하고 장로들이 갖다 들을 때 했어. 그게 뭐냐? 자기가 오카노 목사님 65세까지만 한다. 이동환 목사도 나도 65세까지만 한다. 이렇게 하다가 장로들이 목사님 65세 되셨는데요. 오카노 목사 65세 되셨는데요 하고 그러고 갖다 들을 때 했어. 녹음한 거. 그래가지고 그대로 65세 은퇴했어. 저도 마음에는 65세 은퇴하고 한 10여 년만 책 쓰다가 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 10년만 책을 쓰려고 했는데 교회가 이 꼬라지인데 어떻게 내가 놀겠어. 그러니까 조금 들어요 여러분들. 내년에 그래봤자 저 62세예요. 우리나라가 62세고 미안해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보너스를 줬어. 보너스를 줘가지고 호적으로 내년에는 59세예요. 우리 아버지가 태어났는데 이게 꼬라지가 이게 사랑받지 않을 것 같은가 아버지. 호적을 늦게 올렸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찬스를 내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65세로 되어 65년생으로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체력장 하잖아요. 체력장 하는데 보편적으로 저는 64년 애들하고 막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생일에서 6월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애기가 형들하고 경쟁하고 그만큼 하는 거 봐. 그래 체력장 점수가 굉장히 좋아. 왜? 나이가 어리니까. 어린아이가 형들하고 체력장에 달리기에 당연히 어린아이가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체력장 점수는 무척 좋게 받았다고. 이게 20점이나 되는데. 맞죠? 체력장 20점이죠? 엄청나게. 찬스를 제가 얻은 거잖아.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명령. 법에 명령이 있는데, 우리 백성측의 명령은 이렇게 되어 있어. 건강하시면 더 하시오가 명령이에요. 아멘, 남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 명령은 이런 거예요. 우리 교자가 동합측이나 백성측, 합동측 같으면 70이면 고안부시오. 이게 그들의 법이에요. 명령이야. 그래서 자기 생일까지 딱 하고 사임하고 후임자를 딱 세우는 것이 법입니다. 또 하나 요즘에 제가 아주 가슴 아픈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 아픈 소리가 뭐냐면 봉합 측에서 70세까지 18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18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임 목사, 원로 목사를 대접을 해서 담임 목사의 본봉의 100%를 이제 사례비를 주는 거야. 그런데 통합 측 장로들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냐면 53세가 3세짜리를 찾아. 53세 넘으면 이제 들된 그 전에 사람은 만 18년이 딱 되니까 뭐예요? 원로 목사 인정을 해가지고 위임 목사 해가지고 이게 사례를 계속 줘야 되니까 요즘 교회 장로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55세 이후로 이렇게 막 찾아. 왜? 뭐 안 시켜주려고? 원로 목사 안 시켜주려고. 진짜로니까.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강장님 저 쫓아내지만 마서. 제가 제발 부탁하는데 쫓아만 내지 마서. 이게요 그런 거야. 근데 주님께서 뭐냐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근데 내 논리 안 맞아. 그러면 말씀을 바꿔야 돼. 내 논리를 바꿔야 돼. 근데 그 말은 잘하는데 말씀을 어겨가면서 내 논리를 들어도 되잖아. 이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교통법규를 누가 정해요? 교통정보 장관이 정하지 않아요. 교통법규의 법령에 의해서 정해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유튜브 보니까 쇼츠에 보니 그게 나와 있어. 하도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겠는 거야. 맨날 지각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줄을 새로 그었어. 그래부터는 차가 너무나도 잘 빠져. 그리고 너무 교통의 흐름이 너무 좋아진 거야. 그런데 교통체계를 바꿨다는 이유로 구속이 됐어. 구속이 된 이후에 영양평가를 교통부에서 해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아. 그래서 정상 참작에서 풀려났대요. 그래서 원인을 물었대요. 왜 당신 맘대로 교통체계에 손을 다 바꿔 그리기 시작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신호체계 때문에 내가 매일 20분씩 지나겠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바꿨다고 짜증나서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게 받아들여져가지고 그 사람이 그려진 대로 인정하기로 하고 그 사람은 불구속이 됐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어쨌든 불편한 법이라도 우리가 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는 자유케 하는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 하나님의 법이 육적인 삶을 살 때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람이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말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거짓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거짓말을 뭘로 해요? 범죄의 행위로 보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을 완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말씀 행함의 신앙. 첫째가 무슨 신앙? 말씀 행함의 신앙. 자, 한번 볼까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 중에 하나가 기생이라고 하는 선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누구요? 라합. 그래서 앞에 항상 어떠한 수식어가 붙어요. 이 라합은 기생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합 여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기생 라합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중요한데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띄워봐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정탐꾼들이 쳐들어왔을 때, 정탐꾼들이 도망갈 때, 쳐들어온 게 아니죠. 도망갈 때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일을 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나온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생 나합이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오거든요. 들어올 때 그 여리고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여기에 정탐꾼들 안 왔어. 이미 지붕에 그 삼대 속에 다 삼대 속에 감춰놨다가 이게 저쪽으로 산 아래로 내려가던데요 하고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해요.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라진 이후에 이제 그 기생 나합과 정탐꾼의 대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었으니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게 될 때 올 거예요. 정복할 때가 될 때 당신의 그 창문에 당신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붉은 줄을 매시오라. 무슨 줄을 매시오? 여러분들 이 붉은 줄을 영적으로 풀면 이런 거예요. 마음에 예수 피를 바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6월절 여러분 체육계에 보면 6월절 이 죽음의 저승사자가 지나갈 때 문 좌우 임방과 위에 설주에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보면 뭐예요? 넘어가. 6월 된다. 그러면 봐봐요. 여리고 성이 멸망을 받을 때 이 군사들이 와서 전부 멸할 때 당신 기생 당신의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누구든지 당신의 집으로 모시오. 그러면 뭐 할 것이요? 살 것이요. 그런데 당신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지 않아서 우리가 와서 다 멸할 때 당신이 불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과 모든 가족들은 몰사할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올 때 기생 아합은 뭐 할까요? 그 창에 붉은 줄을 맬까 안 맬까요? 맵니다. 이 말씀 순종신앙.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뭐하고? 죽고.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을 받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뭘 받고? 저주를 받는 거. 순종의 결과 기생나하면 죽어야 안 죽어요? 그의 가족들 다 살리죠. 이게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 있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있어? 하고 물어보는 내가 말씀대로 예 순종하는 모습이 믿음에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말씀대로 어떤 자세를 갖는 게 아름답다? 순종하는 자세다. 이게 말씀 행함 신앙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뭐냐? 모든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가라와 가지 말라. 이런 것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10계명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죠. 제가 늘 그러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기둥,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아름다운 집을 지을 때 그 집의 기둥은 10개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10개의 기둥 가운데 한 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집은 불안하다. 그런데 그 기둥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둥이 몇 개인지 알아요? 7개와 하라는 기둥이 몇 개인지 알아요? 3개다. 왜 부정적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기둥이 많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성에 타락이 많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많다? 타락상이 많다. 죄가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7개를 주셨고 하라는 말씀으로 3개를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 말라. 여러분 그때 하면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읽는데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뭘로 나눈 것이냐? 말씀으로 나눈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라고 했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우리는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말씀이 하라 하면 은근히 안 하고 싶어.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은근히 하고 싶어. 이게 우리들의 속에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저를 봐봐요. 여러분들도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영혼을 한번 상태를 봐봐요. 내 속에 청개구리 영이 있는가?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다? 청개구리 영이 있다. 청개구리가 엄마가 살아있을 때 뭐든지 시키면 뭘로 해요? 반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잖아요. 그게 우리 초등학교 몇 학년쯤에 나왔지? 기억하는 사람? 청개구리 이야기가 국어책에 나와 있어요. 오래됐죠. 저분은 생각나는구만. 저도 생각나요. 청개구리 엄마가 유언을 하죠. 마지막에 또 반대로 하니까 청개구리 엄마가 아빠가 죽을 때 청개구리를 데려다 놓고 유언을 하죠. 아들아, 내가 죽으면
우물가에 저 시냇가에 갔다가 나를 묻었다. 왜? 그러면 어디다 갖다 묻을 것 같으니 산에 갖다 묻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청개구리 엄마가 그래가지고 우리 유언을 하잖아. 그런데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으니까 이제 제정신이 든 거야. 내가 아직까지 엄마 말을 불순종했는데 마지막 유언이라도 들어주자. 그래가지고 어디다 갖다 묻어? 시냇가에 갖다 묻어. 냇가에 갖다 묻어. 이거 큰일 났어 이거. 그러니까 비만 오면 우리 엄마 떠내려가네. 우리 엄마 떠내려가네. 개굴개굴 우리 엄마 어떡하나. 우리 엄마 어떡하나. 그랬다는 거 아니요. 청개구리 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해야 되는데 청개구리 같이 우리가 하라는 것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고 하라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에게 속성이 그런 거야. 이게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제가 봤어요. 언제 봤냐고요? 다니엘 기도 때 봤어요. 나와라 하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이명승 목사 한 분 나오시더구만. 그 다음에 하루 띄엄들였다가 우리 강신규 장모님 나오시더구만. 강신규 장모님 4일 했슈 5일 했슈 4일 했슈 하여튼 뭐 저렇게 말 안 들어. 나와라 기도하라 나와라 그러면 안 나와. 아무리 바라봐도 안 나와. 제가 그랬지 않나? 이 정도 강하게 얘기하면 야 기본적으로 20명은 다니엘 기도에 하겠다. 쌩웬걸? 그날 10명 했슈. 10명. 몇 명? 10명 다니엘 기도 했슈. 참 여러분 보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다른 길 가고 싶어도 아니에요. 가면 안 돼요. 말씀의 길을 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좁은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좁은 길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길 가요? 넓은 길 가요. 그러면 넓은 길로 가면 뭘로 끝나요? 멸망으로 끝나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세 가지 원리, 첫째 원리를 말한 거예요. 첫째 원리는 뭐냐? 말씀 행함 신앙이에요. 말씀은 뭐하라고 있다? 행하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66권의 말씀을 내가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그러면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세 가지 원리의 첫 번째 말씀의 행함 신앙처럼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 올리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장로님 대신 누가 해주세요. 세상에 전하노라.
공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사랑하사 위아들까지 아낌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 드리는 물질을 성령 하나님 저들에게 그 귀한 감동을 주셔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이 심정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될 것을 새롭게 약속하면서, 또한 봉헌하는 이 헌금이 주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이 모든 이들에게 항상 주의 일에 동역하여 헌신하는 불타는 가슴 속에 저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 66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 하는 자의 군복이 있사오니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누리어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는 응답받게 하시고 늘 감사의 주권들은 많아지게 하시고, 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범사를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예배 속에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주종의 예물,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전문주의 예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미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 겉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손길들,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귀한 성도의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늘의 능력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성도들의 언신이 있나이다. 하나님 몸으로 봉사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씨앗을 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되 100배 또는 하나님 60배 또는 30배의 결실들로 풍성히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기도를 담당한 우리 권사님과 부모님원으로 수고하고 안내위원으로 또한 하나님 찬양 봉사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 예배의 반주자로 또는 방송실에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점심봉사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 교회를 쓸고 닦고 아름답게 관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물권의 복들이 임하게 하시고 축복의 권능의 복들이 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내는 귀한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화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요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토요 영성 강의가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입니다. 기도회는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전도자들이 되게 저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과 또 여러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송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4장 주여 복을 구하노니로 찬양 올리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멘.
세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강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죄인을 위해 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님의 감화 감동 또한 교통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대림절 첫 주간을 보내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들과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